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문구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저는 참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유치원 아이가 아빠 손 꼭 붙잡고 용기 내서 자신감 있게 걸어가듯이 우리도 예수님 이름 부를 때, 또 예수님 손 붙잡을 때 우리 안에도 그런 근자감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세상으로는 정말 근거가 없는 자신감인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확실한 근거 있는 자신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그런 자신감 갖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밤에 잠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울 때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딱 이렇게 누우면 저희 아내가 눕다가 예수님 하면서 눕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정말 일상이 되게,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손 내밀 때 우리 손 뿌리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손 한 사람 한 사람 손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손은요, 너무너무 예쁜 손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어린 아기들이죠. 하나님의 예쁜 아들, 딸입니다. 또 예수님이 아주 아껴주시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손 중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더 잡아주시고 더 꽉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하나님은 기도하는 손 더 잡아주시기를 원하시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교장으로 있는 선지학교가 부흥했지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러고 나니 문제가 생깁니다. 좁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 손으로 새 기숙사를 짓겠습니다. 허락 좀 해주세요. 엘리사는 허락하지요. 이들 손 참 귀한 손이죠. 또 기특한 손이에요. 하지만 이 손은요,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손을 뿌리치는 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청원을 합니다.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그러죠. 내가 가겠다. 내가 가리라 합니다. 그러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 처음 우리 자막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드디어라고 해요. 드디어 네가 기도했구나. 내가 계속 기다렸단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 드디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부사가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문장을 이어주는 그리고라는 일반적인 접속사만 있습니다. 3절 끝과 4절 처음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리라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냥 강조점 없이 쭉 흘러가는 말이에요. 이 드디어 이 말은 직역이 아니고요. 100년 전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묵상한 그 묵상이 담긴 의역이에요. 의역. 전 오늘 본문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번역자들의 묵상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보세요. 3절 끝에 엘리사는 내가 가리라 말했지요. 그리고 4절 시작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니라 합니다. 3절 끝과 4절 처음 사이에 머뭇거림이 있나요? 한 톨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요? 제자의 간청을,
제자의 기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문제를 만나자 자기들 손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마음, 참 기특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허락했죠. 하지만 선지자는 알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야심차게 출발하지만 곧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압니다. 문제 위에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들의 기특한 손이 힘 빠진 손이 될 것도 선지자는 알아요. 그래서 그들 손 붙잡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스승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도 못 읽었지만 그 중에 한 제자만큼은 스승의 마음, 하나님 마음, 드디어의 이 마음을 읽어내렸습니다. 이 마음을 읽어낸 사람 기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렇게 기다려 주신다는데 기도 안 하고 베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손을 하나님은 안 잡아주시고 베길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 아들 이름이 엘리사는 아니고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였다고 해요. 아들 이름이 엘리야라고 해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처럼 그렇게 막 위대해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알고 있던 아이라고 해요. 목사님은 슈퍼히어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7살 아들 엘리야는 아이니까 슈퍼히어로 영화를 좋아했다고 해요. 특별히 이 어벤져스 영화를 참 좋아했대요. 어벤져스 시리즈 새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할 때가 됐는데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죠. 목사님은 보기 싫고 아이는 보고 싶다고 쫄라대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보니까 영화 끝나는 시간이 밤 10시더래요. 옳다구나 싶어서 야, 7시는 무슨 7시야? 어린 네가 7시 이후에 10시는 무슨 10시야? 어린 네가 10시 이후에 집에 온다는 거 나는 싫어. 나는 슈퍼히어로 영화도 싫어. 아빠는 안 돼. 그랬대요.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러고는 방 밖으로 나갔어요. 목사님은 속으로 좋아, 됐어. 속으로 웃었대요. 몇 분 후에 아이가 돌아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금세라도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눈망울을 하고 눈망울을 깜빡깜빡하면서 아빠 신발을 가지고 와서 아빠 발밑에 슬그머니 놓고 안방 밖으로 나가더래요. 문 밖에서 그러더래요. 아빠, 마음이 바뀌면 오세요. 난 차에 타고 있을게요. 목사님 말씀이요, 영화가 뭐가 중요하고 상영 시간이 뭐가 중요하고 끝나는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런 아들의 말을 들은 아빠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 그러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바로 그냥 차 몰고 아이랑 영화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말이요, 하나님께 신발을 가져다 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원하지 않아도 저는 당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 마음이 바뀌면 아시죠? 저 차에 타고 있을게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요, 그 기도 내용하고 상관없이 드디어 네가 기도했구나, 그래 내가 네 손잡고 너와 함께 가주마,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리는 손입니다. 보여드리는 손. 선지자와 함께 요단에 내려간 제자들은요,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답답해요. 아니,
도대체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이 한 사람은 도끼질을 어떻게 했길래 잘 있던 쇠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그것도 아니 자루에서 빠진다고 왜 하필 물에 빠집니까? 또 하고 많은 쇠 도끼 중에서 빠지고 빠진 그 도끼는 내 도끼가 아니고 남의 도끼, 빌려온 도끼입니까? 어디 가나 이런 사람 하나씩 꼭 있죠? 저 같은 사람이요. 저희 어머니는요, 신기하게 치유의 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종종 다른 집들에서 강아지를 이제 받아다가 온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가 아픈 강아지예요. 그 집에서 못 키우겠다고 해서 데려온 강아지들이에요. 그렇게 저희 집에 오면요, 강아지 키우는 게 다른 집이랑 전혀 차이가 없는데, 그리고 옛날이라 그 옛날에는 동물병원도 별로 없고 동물병원 데리고 갈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런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기르기 시작하면 병든 강아지들이 너무 신기하게 나아요. 약을 주지 않는데도 너무 신기하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손에 식물이 딱 길러지면 시름시름하던 식물도 정말 잘 자라요. 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제 손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지난 교회에서 저를 제가 이제 처음 부목사로 들어갔을 때, 처음 이제 부목사 들어갔을 때니까 막내죠. 막내니까 큰 교육자실의 제일 구석을 이제 책상을 받았어요. 제일 구석살이라 창문도 없고 먼지가 풀풀 나고, 그리고 이제 공기도 이제 창문이 없으니까 순환이 안 돼서 탁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먼지도 먹고 공기도 정화하는 식물이 뭐가 있을까 한참 찾다가, 그냥 아무 식물이나 쓸 수는 없고 그냥 내버려둬도 지 혼자 잘 크는 그런 식물, 제가 관리 안 해도 안 죽는 식물, 그런 걸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이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머리카락처럼 쭉 내려오는 식물 있죠? 이 틸란드시아라고요. 그거 키우면 너무 쉽게 잘 키운대요. 안 죽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야겠다 하고 2개를 샀습니다. 2개를 사다가 저희 제 책상 옆에다가 공중에 걸어놓고, 2개니까 이름도 지었어요. 하나는 틸라니, 하나는 시아.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해서 틸라나, 시아야 이름도 불러주면서 얼마나 애지중지 예뻐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됐을까요? 2달 만에요, 틸라니, 시아 장례 치러줬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제 손은 꽝손이더라고요. 사람들은 꽝손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마이더스의 손을 원합니다. 뭐든 만지면 금으로 변하는 손, 내 손이 닿는 주식마다 금덩이가 되고, 내 손이 닿는 부동산 사업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마이더스의 이야기, 그 결말 여러분 잘 아시죠? 비극이에요. 그리스 신화일 뿐이라고 치부하기에는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죠. 신앙적으로는 더 현실적이에요. 내 손이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그 순간, 오직 여호와만이 스스로 계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힘들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오히려 천국에서는 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도로 포장재에 불과한 금덩이, 그게 뭐가 좋다고, 그거 갖겠다고 천국 영생과 맞바꾸는 인생은요, 엿장수에게 집에 보석, 이거 보석인지도 모르고 엿바꿔 먹는 어린아이의 그 어리석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웹툰 중에서, 만화 중에서요, 예전에 마이너스의 손이란 제목의 만화가 있었어요. 마이더스가 아니고요, 마이너스예요. 만지는 것마다 마이너스 되는 사람들 있죠. 오늘 본문의 5절에
한 사람의 손이 바로 마이너스의 손 아닐까 싶은데, 이 만화의 주인공이 그런 거예요. 만지는 기계마다 다 고장나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지 않아요? 멀쩡한 TV인데 내가 만지면 고장나요. 멀쩡한 라디오인데 내가 만지면 고장나는 사람들 저도 몇 봤는데, 그런 손이죠. 이 주인공이 싸우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 아군에게는 너무 쓸데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니 어느 순간 보니까 적군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 재래식 무기, 첨단 기계들 뭐 할 거 없이 이 주인공이 지나가는 손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났는데 이 주인공이 만지기만 하면 적군의 기계가 다 망가지니까 승승장구하는 거죠. 엄청난 능력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건 만화예요.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망가뜨리는 쇠도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죽을 만큼 노력했는데 내 손이 마이너스의 손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진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압류가 들어와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다 나에게 상처받았대요. 건강해지려고 헬스장에 가입을 했는데 병원에서 중병을 진단받아요. 3절에 내 귀로 들은 소리는 선지자의 가자 하는 힘찬 함성이었는데 5절에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 이거예요. 얼주가의 아가 아니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가 아니죠. 이거는 나 죽어의 아예요. 나 죽어. 만화에서는 마이너스의 손이 쓰는 대상을 적군으로 바꾸니까 능력의 손이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손이 하나님 손에 잡힐 때 그 손은 나 죽어 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아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묻고 있어요. 어디 빠졌느냐? 너무 쉬운 질문 같죠? 하지만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대답하기가 어렵냐면, 첫째로 이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내 실수, 내 잘못, 내 부족, 내 손이 마이너스인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그런 고백이 돼요.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아요. 두 번째, 이 질문에 대답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큰 일들 행하시느라고 이런 작은 일 관심이나 있을까 싶은 거죠. 이런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문제로 내가 욕먹을까 겁이 나요. 하나님이 일하자고 모두가 다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내려와서 일하고 있는데 정말 분위기 좋은데 그 분위기를 순식간에 망쳐놓은 게 나잖아요.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렇게 어디 빠졌느냐? 이 질문의 대답을 머뭇거리다 보면 숨게 됩니다.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아담이 머뭇거렸어요. 그러고 나니 숨어버립니다. 숨고 감춰서 난 아닌 척, 문제 없는 척. 이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도끼날이 빠진 자루만 있는 이 자루 들고 도끼날이 안 빠진 척, 도끼날이 거기에 붙어 있는 척 하면서 척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하듯이 이 자루 들고 나무를 계속 패야 되죠. 나무를 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알량한 자존심 세우는 건 자루 만든 손으로 헛스윙을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가리키면서 여기입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문제,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어리석음 다 보시옵소서. 주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디 빠졌느냐? 주님 여기입니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5절에 한 사람은 6절에 어떻게 하나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아멘. 그곳을 보이는지라. 숨김없이 다 보여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셔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그곳에 물을 던집니다.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쇠도끼가 떠오르지요. 그런데요,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너 왜 그렇니? 책망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너 때문에 문제야. 사람들의 욕을 받았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주님 위에 일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잘 되던 사역인데 이 사람이 만지기만 하면 꼭 잘 있던 도끼날이 폭 빠져버려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그 사람 손이 자신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는 손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손 덥석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장소를 가리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기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도끼날을 잃을 때 아닌 척, 괜찮은 척, 날 없는 자루를 들고 스윙하는 어리석음 보여주지 마시고 어리석어도 주님께 다 보여드리는 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하는 손입니다. 순종하는 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끼날을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시긴 했지만 물 밖으로 끌어올리시지는 않으셨어요.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신 분이 물 밖으로 끌어올리게 못하셨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왜 일부러 안 하셨을까요? 7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 사람이 순종하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도끼날이 물 위로 떠오르는 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도끼날을 손으로 짚는 건 믿음이라고 불러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상 차려주신 거 이제는 먹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숟가락 짚고 먹으라, 떠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요구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내 손으로 그것을 짚고 있지만 짚고 있는 내 손을 하나님이 꼭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잡힌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형통으로 바꾸고 실패를 승리로 바꾸고 망가진 인생을 회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멘.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든 손은 80세 노인의 힘 빠진 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민 그 손은 하나님 능력의 손이 되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손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또다시 만나는 문제 앞에서 주눅들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심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손을 모으시고 보여드리는 손을 올려드리시고 순종하는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 하나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덥석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손 되어 이 한 주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과 직장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의 손을 모읍니다. 주께 보여드리는 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손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손에 주의 손을 포개어 주시고 우리의 손이 주의 기적을 나타내는 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